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이옥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일을 지나 3일 동안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세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뎌지고 연약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확고한 이성과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정국이 편치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여당과 야당이 잘 화합하여 산적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해를 당한 많은 이웃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폭염과 코로나가 또다시 창궐한 이 여름에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산상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의미와 동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라와 교회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주님, 그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상한 심령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며 받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구역을 위해 쓰시는 부목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각 교구의 구역장들과 구역의 가정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정들을 위해 쓰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침부터 헌신하는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자 반주자님에게도 축복하시며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손을 우리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과연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큰 기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이 말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4장 44절부터 26장 69절까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5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부분을 쉐마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5장 1절과 6장 4절과 9장 1절에 쉐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가 어떤 뜻인지 이미 알고 계시죠? 쉐마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모세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의 성민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냥 뒤에서 들리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 쉐마가 아니라, 너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너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쉐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쉐마의 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이 쉐마의 말씀들을 잠깐 먼저 좀 살펴보면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 5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를 맺은 그 근거가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인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6장 4절부터 8장 20절까지는요 이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이 약속한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뒷부분에 해당되는 9장부터 11장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좁혀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이 가운데 쉐마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떤 쉐마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듣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여러분, 긴 말씀이었고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좀 입에 잘 붙지 않아서 읽으실 때 좀 힘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성 그 앞에, 코앞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히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곳에 뭐 3족속만 나오기도 하고 7족속만 나오기도 하고 5족속, 10족속 뭐 이렇게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7족속이 딱 언급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찾을 땅으로 들이시고 라고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너희가 차지하는 게 아니야. 누가 차지하는 거라고요? 차지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계속해서 또 이어서 볼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론 아무것도 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그 주체가 되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7족속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어렵게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땅에 이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 뭘 알고 계시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족속들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성격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그들을 다 알고 있다. 아니 이미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그 이름도 알고 계세요. 아니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문제 그 속속들이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갖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몰아내 주시고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까지만 하면 좋으실 텐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이제 앞으로 읽을 텐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는 이제 가나안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그 족속을 다 쫓아낼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할 게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 너희가 차지하면 안 돼. 너희가 가지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의 것들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섞이면 안 돼.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차지하지 말라. 우상까지 다 제거하고 모든 것 다 제거해라. 뭐 우상까지 제거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 땅에 있는 것까지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에 제가 택하여서 함께 봉독하여 들은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요? 너희는 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은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거야. 저들과 너희들은 달라. 내가 구별시켰어.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저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5장에서도 10계명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도 똑같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내 계명대로 내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라고 매일처럼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있는 지금의 작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천대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어진 8장을 보면요, 8장은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라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억하다, 잊어버리지 말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말 같아요. 기억하는 게 잃어버리지 마는 거고, 잊어버리지 마는 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게 생각해 보면 약간 뉘앙스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기억하다보다 좀 강한 의미가 잊어버리지 말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가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데, 이 의미보다 좀 더 분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원어를 보면요, 기억하다라는 이 말의 그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머물게 하다, 마음에 품다, 마음에 새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기억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있다라는 의미에는 잘못 놓다, 마음 밖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잘못 놓지 말라, 너희들 마음 밖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억하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8장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8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출애굽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역사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가 크고 놀라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축복과 은혜를 여기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품고, 여러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잊어버리다 말라는 말씀은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들이 열거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에 대해서 하나씩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하신 중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축복,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너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축복만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으로도 이에 버금가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할게요. 아니, 이미 이제 받았던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나?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겼나?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그것을 밖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과 은혜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네 마음에서 꼭 네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되겠다고요? 멸망하리라. 아멘 해야죠. 아멘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라고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 밖에 두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 망하게 두지 않을 거죠. 하나님, 저 절대로 하나님 잘못 놓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 마음 밖에 하나님 두지 않을게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오늘 읽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으실 때 몇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7장부터 8장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제 신명기 처음부터 많이 이 단어가 반복되긴 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입니다. 너, 내. 이 7장과 8장에는요, 제가 정확하게 한 여러 번 세보긴 했는데 좀 다를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의 것도 원어랑 대조하면 다를 수 있지만 94번이나 나와요. 너, 내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이게 90번이 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에게 주신 말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8장에 보면요, 8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락이 구분되는 8장 1절과 11절 그리고 18절에 잠시 등장하는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신명기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8장에서도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집중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듣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언제 주신 것이다? 오늘 주신 것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됐던 그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보는 그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이해를 갖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냥 어제의 말씀, 내일의 말씀,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지만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제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66장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 따라 알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믿음의 언약
언약을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구역장, 권찰, 멘토 그리고 교회학교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 당회와 재직부서, 선교회,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케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사역인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열매 맺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현장에 함께 나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마음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우리 동신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기억하면서 청년들 그리고 3040 교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더욱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목양할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교육자들과 교회학교의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맡은 자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붙여주시는 양들을 소중하게 목양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참 주님의 목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항존 직분자들을 동신교회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맡은 바 청지기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수고할 때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장 권찰을 통하여서 많은 구역들의 구역원들이 동신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멘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책임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정 형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 그들이 쥐고 있는 손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음세들이 더욱더 뜨겁게 부흥하고 뜨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하나님 맹그룹 네트워크 사역을 통하여서 촘촘히 엮어가는 그물망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어느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현장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교회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 병상에서나 해외에서나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그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3040 젊은 교구들 가운데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코로나19의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해달라고, 세계 곳곳에 평화가 임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복음으로 화평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국내외의 선교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많은 정책들을 세우고 그 정책들을 통하여서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시고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더욱 영적으로나 하나님 쪽으로나 더욱더 바른 활동을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인도에 나아가시는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얼룩진 그곳에 하나님 피로 얼룩진 그곳에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목숨을 잃어갑니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적셔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화평이 선포되고 더 이상 악한 영들이
활기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풀어주시사 그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며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이 싹을 틔워서 하나님의 눈물로 인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싹이 틔워지고 열매가 자라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장중히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국내외 어려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열매가 복종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현장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임하사 속히 그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정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3대, 4대, 5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모든 가정이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영혼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한국교회가 나아가게 하시고 동신교회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복음을 맡은 자답게 각 곳에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아웃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상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능력의 오른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만을 영광 돌리고 돌아와 하나님께 자복하여 감사드리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 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동신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